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진 부자. 부자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진 부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있었는데 그도 누구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겠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요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보이질 않았어요. 옷 이불을 쓰고 가다가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숨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만 있었어요. 그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왜? 같은 당이다. 같이 역적을 모의했다. 같이 반란을 꾀했다. 자기도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도망가 버린 이때에 어쩌면 평상시에는 제사 같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장례를 책임진 부자. 이게 진짜 제자가 아니겠는가. 사람은 외모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과거의 믿음 자랑하지 말고 또 현재의 믿음도 자랑하지 말고 언제 믿음을 자랑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정말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재림이 다가오곤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질 이때에 정말 이때 믿음을 지켜야지. 아니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의 믿음,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십자가 실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요셉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첫째 보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존경받고 본인이 되는 공회의원이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롭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할렐루야.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그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공회의원이라고 말한다면 국회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회는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파가 야당과 여당으로 사두개파는 여당, 바리새파는 야당. 이 둘로 나눠가지고 이 당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할렐루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공회원들이 다 이 나쁜 결의에, 모의에 그렇게 동참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존경받는 이 요셉은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헌신 없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박사인 로드 박사는 깨진 자동차 유리 효과라고 하는 그것을 시험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시험을 했냐면 똑같은 고급 자동차를 2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리창을 갖다가 박살을 냈습니다. 유리창을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차는 깨끗하게 된 상태로 이 차를 갖다가 같은 골목길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깨진 유리창을 가지고 있는 이 차는요, 사람들이 와서 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유리창도 다 뭐 해버리고 깨버리고, 그리고 또 다 긁어버리고, 바퀴도 빵꾸내버리고, 그냥 망치로 때려버리고. 그런데 깨지지 않는 자동차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깨진 자동차 유리 효과예요. 뭐를 말하고 싶었냐면, 뭐를 시험하고 싶었냐면,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갖다가 자극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한 차는 깨끗하게 돼 있고 한 차는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 차는 깨도 되겠네. 저 차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저 차는 부셔도 괜찮아.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부 때가 이렇게 했는데 한 정부 때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정부 때는 누가 수지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좀 지나면 깨끗한 정부 때는 아무도 더럽히지 않는데 누가 휴지를 갖다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계속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나중에는 그 자리가 뭐가 돼버려요? 공터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 신가동에 가면은 공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헐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재개발 들어갔는데 제가 차량 운행하려고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한 공터는 깨끗한 공터가 있고 어떤 공터는 완전히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이사가면서 왜? 어떤 한 사람이 갔다가 뭐 하니까? 버리니까. 어떤 심리가 있어요? 나도 버려도 되겠지라고 하는 심리에 의해서 거기가 나중에는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옛날에는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다들. 근데 지금은요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니까 가지고 나도 죄를 져도 되겠지. 어떤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쓰레기바를 싣고 오니까
아유, 나도 슬리퍼 신고 와도 되겠지. 어떤 사람이 교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니까 나도 그런 거 입고 와도 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안수 집사가 까짓것 한잔하면 어때? 왜? 장로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들도 좀, 에이, 장로가 그러면 어때? 목사님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죄의식이라는 건 사라져버리고, 나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 속에 젖어져 살고 있진 않은가. 정말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잘못된 몇 사람으로 인해서 다는 아닐 겁니다. 교회는 저렇게 사네. 교회는 이해를 할 수 없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래? 아니, 목사가 어떻게 상식도 통하지 않고 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부의 목회자로 인해서 또는 성도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다 욕을 먹고 교회 전체가 다 이런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는가. 수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다니면서 피켓을 만들더라고요.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피켓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들고 나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의 오해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까지 오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교인들은 뭔가 달라. 교인들은 교회 가면 그래도 경건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다시 전도가 되지 않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거룩에서 나옵니다. 소리 잘 들린다고, 옥박 잘 낸다고, 싸움 잘한다고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 특별히 앞에 선 리더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거룩한 곳에 사람이 모이질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으니까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는데 왜 거룩 자꾸 강조하면은요, 아이고 어려워, 복잡해, 나 싫어.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줄 때 사람들이 모여들지. 회개하라, 거룩해라, 바로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40몇 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왜?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을 회복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너 좋은 옷 입고 와. 너 가서 지팡이 가지고 와. 너 가서 돈 좀 준비해 와. 너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이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가 이루어진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초신자까지도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늦더라도 거룩을 다시 찾읍시다. 늦더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됩시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보십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남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나도 타락해도 되나요? 어떤 목사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만이라도 바로 서고 공의 의원으로서 그들의 결의에 가타하지 아니했다. 그들의 행사에 모의에 가담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뭐에 거룩해진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지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해집시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대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구별해라. 거룩을 구별로 말씀하셨어요. 구별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면 몇 가지를 구별해라.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라. 하나님의 전을 구별해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10의 1주를 하나님께 구별해라.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라. 이 구별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거룩할 수 있겠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다 오물을 넣고 다닙니다.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만 안 씻으면 냄새가 납니다. 인간은 더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라. 자, 누가복음 23장 5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석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뭐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도 어디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지금 말세 지말이라는 거 알죠? 지구가 그냥 한눈에 보여지는 시대예요. 정말 지금은 지구가 한눈에 보여지는 시대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주도 다 오염됐다고. 우주 쓰레기장이라고.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들이 버려지고 폐기되고 그 자네들이 우주에 떠다는지. 또 땅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 돼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 돼서 믿는 우리가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자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견뎌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많은 잘못된 이런 이론과 이단 사상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거짓 선지자.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에? 거짓 선지자가 조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맙시다.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은 간수되었고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도적같이 오리니 의의 옷을 입자 어둠 속에 지옥불에 던지지 않도록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보십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행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거룩한 행실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믿음의 오기를 한번 물어봅시다. 해봐요. 믿음의 오기. 뭐를 부리자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죽이시든지 마시든지 살리시든지 누구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내게 힘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가서 힘들다고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누구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자주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켜라고. 내가 택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신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꼭 여러분에게 뭘 해줘야만 부모님인가요?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인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하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고 정말 지금은 믿음의 오기를 한번 가져보자고. 하나님 한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다 맡겨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버티고 견디고 또 전도하고 더 열심히 내고 뭐 이런다고 전도 안 하고 저래서 전도 안 하고 뭐해서 안 하고 그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지옥과 천국이 동시에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좀 바짝 차립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어려울 때 다가오는 자. 뭐 할 때 다가오는 자? 어려울 때.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잘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당돌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자, 그 다음 때로 보니까 그도 전에는 자기를 숨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런데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죽으신 후에.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죄인들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 시체가 던져질 수 없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돌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여기서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잘못하다가 목이 갈 수도 있는데 남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이 사람만은 뭐하게? 당돌이 겁없이 누구에게 들어가?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하니 예수의 시체를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말려들까 봐서 베드로마저도 부인했어요.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걸 봤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저주해.
저주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는 사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은요, 평생 못 잊어요. 그죠? 평생 못 잊어요. 여러분도 나는 세인교회 성도라고 하는 소속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할렐루야, 소속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의 몸. 예수의 신체를 갖다가 달라해서 장사했다는 것은 예수의 몸을 갖다가 그가 책임졌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에 주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입니다. 그가 예수의 시체를 책임진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따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세인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세인교회를 책임지리라. 내가 세인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세인교회를 뭐하리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장사를 지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다가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본문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그런 듯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여러분 이왕이면은 부자로 사세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높은 사람 되세요. 알았죠? 그리고 지금 배반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아니 공회의원 정도 되니까 빌라도가 만나주지. 일반 사람이 가서 나 빌라도 만나러 왔어. 그러면 만나 죽었어? 안 만나 죽었어? 아마 빌라도 할 때 절대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나 지금 빌라도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통과시켜 줄 거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